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259나 260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냥 제 임의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믿음의 연조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은사나 은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저와 같이 앞에 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쓰고 보니까 딱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 자신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했던 이 4그룹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라는 거죠. 예전에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자신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 앞에 딱 서니까요. 잠깐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길어지니까 강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제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세요? 이게 오래 가니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속에 화가 꽉 차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앉아 있어도 되지도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 그룹의 사람들 안에 내가 속해 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것이 믿음의 연조가 긴 것이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사나 경험들을 갖고 영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앞에 서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할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대부분 다 믿음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안 봐서 잘 모르시죠? 열심히 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질 않을 만큼 열심히 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을까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안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문제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의 유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면 되고요. 앞장서서 일을 하면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해주면 되고 수고는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5, 100보예요. 소위 말하는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섰을 때 또 어떤 일에 섰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자녀들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면 또 자녀들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세요? 무섭게 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세요? 믿음과 상관없이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전에 그랬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눈을 믿지 말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들 속에서도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뭘까요? 아시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믿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다가 또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판단했던 믿음의 깊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깊이가 무참에 끼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끼어지면 누가 상처받는지 아세요?
내가 상처받아요.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았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딱 보이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죠.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담당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감싸주며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또 다르게 보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모습인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라라는 이야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를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 바울과 야고보가 늘 했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행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죠. 행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믿음과 행동들을 따로 둡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토론을 하는데 교회에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뭐 그런 거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이지도 않고 행함이 먼저이지도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저는 현재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원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 교회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가정만을 품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걸어가시면서 속으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집으로 가실 때 땅을 받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관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우리를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기 왔어요. 이제 그만. 이미 교회는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미는 교회의 세를 세워졌어요. 이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나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부촌 땅 안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그 행하는 과정 속에서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도와주고요.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세워주는 사람이 되지만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나도 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돼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기도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 무한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죠. 하지만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권리의 남용은 그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우리 총회에는 목사들의 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 총회만 있어요. 통합청만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얼마 넣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연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금이 많이 고갈되고 부작용이 생겼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저같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연금을 넣는 사람들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 후배들은 받을 수 있을까? 내까지만 받으면 끝날까? 나만 받으면 되지? 나만 받을 수 있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내는 만큼 또는 내가 냈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받아야 후대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 내지 않고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니 나는 많이 받아야 돼. 내 목회를 막 보상받는 것처럼. 목회하면서 이미 보상 다 받았어요. 근데 다시 내가 연금을 받으면서 보상받는 것처럼 내가 막 연금 액수가 줄어들면 막 화내는 어른들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가 내는 만큼 내가 냈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받아서 후대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것이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요, 그렇군. 근데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남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100% 실천 못해도 돼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100% 우리가 아는 걸 실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작은 것 하나 내 삶에서 실천해보고 나누어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 아시지요.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음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때로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